오늘 주제가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지난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집사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할 무렵에 어느 성도들의 이런 가정들을 찾아뵙다 보면 현관에나 방에나 이런 곳에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그런 액자들을 걸어놓는 그런 것을 가끔 봤습니다. 제가 은혜를 읽고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뭐 구역예배, 남전도회, 여전도회 할 것 없이 좌우지간에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까지 완전히 설립을 다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말이죠. 마치 구하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부자 부모를 만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인생의 고통과 탄식 속에서 헤매이던 연약했던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가다 보니 무한히 좋았습니다. 뭐든지 그냥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때 그 액자를 보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액자의 내용이 반쪽짜리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뒤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이 아니고 이 내용은 결과를 적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조건 그냥 옛다 복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원인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적인 부분을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백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먼저 결과를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먼저 심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참된 것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진정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한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져서 그냥 행위로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의 결과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죄인된 인간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딘가로 자꾸만 숨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뒤로 숨든지 직장이라는 핑계 뒤로 숨든지 관심이 없다는 핑계 뒤로 숨든지 뭐 돈 번다는 혹은 낙을 즐긴다는 어떤 이유 뒤로 숨든지 부모 핑계 대고 숨든지 남편이나 아내 핑계 대고 숨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뒤로든 숨어서 하나님 낯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본받아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과 탄식을 당하며 살아가는,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함을 버려버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요 고통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본질적으로 돌아와야만,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우리의 삶에 이제 평안함과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우리의 정욕과 죄 때문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삶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행위 때문에 인간은 혹독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들이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들은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과 천국의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빛과 어두움은 서로 공존하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먼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평안과 형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저러나 인간은 죽습니다. 건강해도 죽고 병약해도 죽고 돈 많아도 죽고 권세 있어도 죽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길이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면 그렇게도 영원했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옥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형벌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사망이라고 합니다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 그러나 연약한 인생이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천국 가면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처럼 오늘날도 돈이 우리를 유혹하고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너무도 참혹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행벌은 끔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지옥의 불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용서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절대로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용납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심히 미워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용서는 이 땅에서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서 뿐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배척하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히브리서에 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진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것도 영원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지옥은 이점의 세계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잊혀지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마시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통과 탄식을 제각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평안치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몇 가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탄식,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짐을 지게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먹고 사는 생활의 필요 때문입니다. 먹고 산다고.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먹고 산다고. 특별히 소수청, 저 부자로 사는, 그 상위 1%, 2%, 5%, 10%, 이런 쪽에서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는 그까지 몇 푼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다가 감당이 힘들면 죽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인데 스스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절대로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그 생명, 죽기 싫어하는 그 생명을 스스로 끊을 생각을 할까요? 야, 저들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사는 게 힘들면 차라리 그 두려운 죽음을 택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뢰를 밟아서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당하면서 막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영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런저런 장치를 두어서 조금이나마 위험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재앙입니다.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앙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냥 나는 똑바로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져서 연일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뻔히 쉽게 길 가다가도
그냥 날벼락을 맞아서 불행을 당하는 사람, 뭐 자다가도 뭐가 닥치고 뭐 좌우지간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즐겁게 여행을 떠나다가도 사고를 만나고 온갖 재앙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그랬어. 앙하가 가득하다. 옛날에 우리 서세빈 집사님이 옛날에 차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이 방이가 아버지 또 일 좀 돕는다고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방이가 차 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고 해가지고 뭐 사고 나면 큰일 난다더라고. 그런데 똥방이가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빵 쳐버렸어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붕 떠서 시멘트 아스팔트에 쓰러졌는데 얼굴을 완전히 한쪽 볼테이로 이쪽인가 이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쪽으로 갈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선아 권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왜요? 내가 교회에 앉았다가 왜요? 그러니까 세빈이가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딘데? 그러니까 부천에 성가병원에 응급실. 그래서 괜찮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재앙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재앙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 마라. 괜찮다. 내 기도할게. 내 기도하고 달려간다.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만 딱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소독을 의사가 오고 간호사가 와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보니까 내가 눈에 봐도 죽을 것 같더라고. 완전히 그냥 막 창백해 있고 볼타고는 완전히 이 껍데기가 다 벗겨가지고 벌건 데다가 아스팔트가 박혀가지고 새까맣게 박혀있는 거, 벌건 데 안에 새까맣게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독약을 얼마나 따갑게 해서 소독약을 붓고 칫솔로 가지고 이렇게 떼내요. 아니 껍데기가 벗겨지면 손가락만 살짝 떼도 아픈데 칫솔로 벗겨요. 마취도 안 하고. 사람이 얼마나 죽겠어요. 붙잡고 늘어지고 잡아지고 그래갖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애가 죽어 나가지. 딱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럼 내가 딱 보니까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 가만 뭐 그래서가 아니라 모양새가 그래요. 그러면 이 방이는 옆에서 사시나물 떨쳐 달달달달 이러고 있고 엄마는 울고 있고 뭐 자주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 하나님 백성은 재앙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을 것 같지만 재앙이 없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 치료해 주시어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리고 청년 보고 먼저 하나님 지켜주셔서 상처 없이 깨끗이 낫게 도와주세요. 후유증도 없이. 에? 그거 내가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그 요것만 나간 게 아니라 갈비뼈도 몇 개 나가버리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 청년 보고 염려하지 마라. 얘 아이 부모가 엄마가 믿음이 좋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 왜 거기 잘못되면은 군으로 넘어간다더라고. 방위가 그렇다대. 군에 들어간 그 무면허였던가? 무면허에다가 방위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쳐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청년 그거 살리려고 신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주님 없는 사람들은 요때 이제 잘 됐다. 내가 이제 이때 좀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주의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 주의 백성들은 칼자루를 잡았을 때에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괜히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만 재앙을 말하다 보니까 그래 되죠.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날에 10몇만 원인가 뭐 사진 찍고 뭐 찍고 한 그런 거 치료비 그거 내고 돈 많이 들었는데 입원은 무슨 입원이냐 그러고 그 병원 가까이에 살았거든. 그래서 통원 치료를 하겠다 해서 입원을 안 하고 빼볼사진 거를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 그 아이 부모님이 와가지고 통원 치료를 한다니까 일단 치료비를 쓰시라고 3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가 지금은 건사입니다만 그때 집사였거든요. 이 집사가 통원 치료하면서 뭐 빼뽀사진 거는 뭐 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버티면 올라붙는 거니까 갈비 빼뽀사진 거니까. 그래 치료 좀 이리 받고 조금 해가지고 재서 없는 행편에 아끼고 해가지고 15만 원인가 그렇게 쓰고 15만 원 돌려줬어요. 그리고 처음에 치료비 15만 원, 그 다음에 준 거 15만 원 좀 썼죠? 15만. 그 빼볼라지고 박살나고 그 무면허에 똥방이에다가 이렇게 사고 친 거 제대로 한껏 물려 먹을 수 있었는데 꼴랑 치료비 30만 원을 끝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드럼치고 앉았는데 말짱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현미경을 뒤다봐도 상처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실증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의 삶에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우리 성도 중에서도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게 저를 존귀케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 거는 재앙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야지. 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가지고 사고 하나 나면은 뭔가 이래 보라 먹겠다고 앉아서 어디 병원에 들어눕고 그거는 절대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만 우리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입고 사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라고 복의 근원으로 삼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을 축복해야지.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 병원에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병원 문 앞밖을 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는데 얼쩡얼쩡하다가 아기가 차에 백미리에 살짝 받쳤어요. 그 아기는 안 다쳤어. 그런데 이 아줌마가 이래가지고 애 받쳤다고 이래가지고 지가 애기 잡고 있다고 지했다고 해가지고 300만 원을 물어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 아이고 참 갈비뼈 부서지고 얼굴 나가고 이래도 치료비 30만 이거는 한 푼도 안 먹어서 그거 가고 밥 한 그릇 안 사 먹었어요. 그거 치료비만 순수하게 30만 원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저는 치료비 하나 없는데도 300만 원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잘 살까? 모르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그렇지만 복이 없어서 그거는 절대로 만약 지금 예수 믿는다면 철저히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야 되겠고 그리 안 했다면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만 있지 어디 가겠어요? 용서받아야지. 아멘이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 많이 짓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죄인 줄 몰라서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쨌든 재앙이 많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지. 마음의 정욕과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죄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남도 괴롭히고 나도 괴로움 당하고 막 죽을 등 살동하는 거예요. 이 정욕과 죄 때문에. 또 갖가지 질병이나 죽음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러한 고통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 얘기는 한다고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다. 이걸 또 성도들이 끊임없이 곡해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자꾸 그냥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뒤에 앉아서 적당하게 간단하게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아니다, 내 멍에를 매야만 너희가 힘을 얻는다 이러는데, 주의 백성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예배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의지력을 발휘해서 나오는데 주님 멍에를 어떻게 맵니까? 이 내 지금 삶에다 그 멍에 매면 난 죽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틀려요. 우리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는 죽는다. 내 멍에를 매든데 그래야 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안 넣어도 될 말을 앞에다가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안 메운다. 너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워준다. 그래서 너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내 메워주는 그 멍에만 메라. 그러면 너희는 무조건 힘을 얻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께로 헌신해라, 순종해라, 주님 멍에를 메라 이렇게 하면은 막 그렇게 주의 은혜 속에 나온 자들은 아멘 아멘 그러죠. 그런데 이 멍에를 메지 않은 자들은 뒤에서 입이 튀노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거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라고 그러지. 어리석은 인생들 같으니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봐요. 무거운 짐을 40kg를 지고 40kg 너무 무겁습니까? 20kg 짓다 칩시다. 20kg도 처음에 힘 좀 가볍지 계속 지고 있으면 무거워 죽습니다. 그죠? 20kg 짐을 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님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려고 하는 내 멍에를 메라. 멍에라는 게 다 짐이잖아요. 그죠? 그 멍에를 메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20kg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또 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멍에만 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멍에만. 그러면 우리의 짐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가난의 짐, 생활의 짐, 뭐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의 짐, 또는 질병이나 뭐 죽음이나 이런저런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이 영육간에 당하는 이 모든 짐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 짐 위에다가 내 짐을 씌우니까 저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멍에만 메라는 거예요. 우리 짐을 스스로 닦아지지 말고 내일 염려를 짊어지지 말고 주님은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 그거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 아멘 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그게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게 뭐 다음 날 오늘 10일이니까 11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달 뒤도 있고 1년 뒤도 있고 10년 뒤도 있고 30년 50년 뒤도 있는 거예요. 그걸 짐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면 그 염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순종하면 돼요. 일요일도 바빠서 1년 12달 뭐 바쁘고 힘들다. 근데 그것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일요일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이, 우리는 직장이 그렇는데요. 택다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직장이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복을 안 하니까 그런 직장이 있지. 순종하면 사라져요. 저도 빼빠지게 그렇게 일하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쉬면서 죽으라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공장에 매여서.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 멍에 매니까 그때부터 주일은 일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30수년간을 전혀 주일에 일 안 하고 평안하게 그날은 예배도 드리고 낮잠도 자고 내 좋을 대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평안하게. 뭐 부흥이 안 됐으니까 성도들 때문에 뭐 몰린 거다. 어떤 사람은 뭐 6부 7부 예배 드리면서 죽을 정 파김치가 된다는데 장목사 부흥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은혜 속에 있잖아요. 파릇파릇하게 그냥 복이지 뭐 그것도 다 좋은 게 아니거든. 그 큰 대인교회 뭐 7부 드리니 하는 6부 7부 드리니 하는 고통스럽다는 분들은 교회 그거 때려치우고 개척교회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좀 힘을 얻어요.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안 메웁니다. 폭군들은 자기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신하들에게 막 무거운 걸 닦아치우고 힘든 걸 요구하고 그러지만 선하신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신데 또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늘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신 분 아닙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를. 그러니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쉬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마음에 어떤 것을 갈망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도 못 믿으면 어떡해요? 나는 너희 목자라는데, 나는 너희의 보혜사라는데 그분을 못 믿어가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려고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를 우리가 배척하고 뭔 재주로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곡해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 사람은 의심해야 되지만 사실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바가 못 돼요. 저는 저 자신도 잘 안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못 믿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참되신 분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고 그거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지. 교회에 다니면은 주님 이렇게 말해야지. 만약에 그런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교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이래야지. 근데 교회로 오는 게 예수님께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로 가야지.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야.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생명도 얻고 평안도 누리고 누린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알아요. 너나없이 그렇게 한 사람은 다 누려 그거를.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주님을 깊이 오래하고 주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면은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을 시원찮게 믿고 따르면 시원찮게 누리는 것이고 안 믿고 안 따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은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땅에도 그럼에도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세상 짐만 지는 게 아니라 또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또 하는 이 짐도 또 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따블로 지고 있는데.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한동안 어떠다가 안 다니게 되면 다시 교회 발들여 놓기가 겁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에. 생각으로는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마음에서 원치가 않는 겁니다. 돌아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다시 그 삶을 돌아가는 게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이러면 지옥인데 싶어서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두렵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니 양이 무슨 힘이 있냐고. 이번 수요일날 양에 대해서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양이 뭐 특별한 게 있어야지. 어리석은 뿐이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강한 이빨이 있어. 달리기를 잘해.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요. 목자 외에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이 좀 쭉 있기는 하지만 다 집어대지고 준비한 걸 떠나서 여러분 주님께로 한 발 퐁당 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삶도 없습니다. 그건 정말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냥 주님 품으로 퐁당 뛰어들어야만 주님 품에 턱 안겨가지고 전능자의 그 권능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담대해지는 삶인데요. 그 삶을 모른다고 그거죠. 한 집에 사는 부부도 몰라요. 이 은혜 속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몰라요. 왜?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 그 짐은 너무 쉽고 가볍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것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을 얻냐고. 생활에 염려요? 그래 투 잡서 쓰리 잡서요? 나는 하면서 가다 새벽기도 논다고 오면은 신문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한다고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얻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저렇게 스스로 산다고 생고생을 하고 사는구나 싶어. 저 새벽에 신문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더 복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이에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저도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어떤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이 부요함이 뭔지를 잘 압니다. 이 삶을 살아야죠. 왜 고통을 당하며 살 거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고와 갑옷같이 사느냐 이거지. 왜 고통을 당하며 살아. 주님 품으로 퐁당 들어오면 되지. 하나님이 안 받아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오라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느냐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리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은 나를 위해 예배하는 가장 최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스스로가 개뿔도 모르면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고 그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될 거를.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아멘이죠? 양이 스스로의 삶을 찾아봐봐요. 그거는 길 잃은 양 뺏기도 되겠어요? 목자 따라가는 게 푸른초당 실만한 물가를 인도함을 받지. 목자를 벗어버리고 지가 무슨 재주로 푸른초당 실만한 물가를 찾아요. 못 찾지. 이리 때 잡혀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줄 잘 알고 무능력한 것도 잘 아시고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객길을 걷는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고,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도 얻고, 천국도 얻고, 저 영원한 지옥불은 벗어버리면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재앙도 없단다. 연열 근심 걱정도 안 할 수 있단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 부르시는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야만 돼요. 그래야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안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분에 넘치는 이 행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이 개척교회 목사도 누리는데 여러분이 못 누리겠어요? 무한대로 누리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마음껏 맛보시며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